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이 빌라도 총독과 예수님과의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책이기도 한데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로마의 역사가인 발레루스 파테쿠스라는 사람이 썼는데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한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은 다 생략하고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책이 출간이 됐는데, 자, 그 책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소개하겠습니다. 예수가 왔습니다. 황제께서는 제가 로마인의 피에, 서바나의 피, 스페인을 말합니다. 피가 섞여 흐르는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두려움 따위의 유약한 감정은 모르는 사람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빌라도가요, 굉장히 셌대요. 표독했다고 그래요. 옆에 보면. 자, 그 나사렛 사람이 모습을 나타냈을 때 예수님이죠. 저는 접견실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쇠덩이로 된 손에 제 다리를 대리석 바닥에 붙여놓은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으며, 그 나사렛 젊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서 있는데 저는 마치 형사범처럼, 사형범처럼 사지를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온 그 경외심을 들어주는 거예요. 비록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으나 제 앞에까지 다가와서는 것만으로도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참 동안 저는 이 비범한 사람을 존경과 두려움으로 응시하였습니다. 영웅의 형상을 그린 수많은 화가들이 아직 그려내지 못한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예수여 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본인은 총독이거든요. 예수님 지금 죄인으로 잡혀왔어요. 근데 총독이 죄인 예수님 앞에서 사지가 벌벌 떨렸대요. 그분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마치 형사범처럼 어떤 큰 쇠를 든 손이 자기 발을 딱 붙잡고 땅에다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총독이기 때문에 예수여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총독 빌라도는 오늘 14절 말씀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다가 딱 이런 얘기 결론을 하나 내립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총독이 어떻게 따라요? 크게 놀라워하더라.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33살밖에 안 된 이 젊은이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을까? 그는 크게 놀라워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죽거나 세상의 어떤 환경에 우리가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모든 환경 가운데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크게 놀라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크게 놀라워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크게 놀라워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말할 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할 때 침묵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이 안 되면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는 말해야 돼요. 선포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어떤 억울한 상황이 있고 말이 안 되는 상황에도 침묵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침묵해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뭐로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자,
말해야 할 때는 뭐 한다고요? 말하셨어요. 근데 12절을 같이 읽을게요. 12절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해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지금 말을 하면 위험한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옳도다, 네 말이 맞도다 그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자, 빌라도가 네가 유대의 왕이냐고 물어본 건 이런 질문과 같아요. 네가 로마의 지배권과 통치권을 달라고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느냐, 네가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게 반기를 드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기 위해서 로마의 반기를 듣는다고 오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인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신 거예요. 이 대답은 반역자로 몰려서 결국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당할 때는요,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계속 비아냥하고 비난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때인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침묵하신 거예요. 그들은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는 강도다, 예수는 세금을 안 내는 불법자다, 자칭 왕이라고 한다는 식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모아서 계속 예수님을 지금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변명하거나 해명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 예수님처럼 말할 때는 말해야 하고 침묵할 때 침묵하기 위해 분별하면 어떤 일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들에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외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애매하게 고난당할 거 또 듣지 못했니? 네가 알지 못하니? 근데도 14절을 보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총독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자기를 해명할 기회가 오면 그게 아니라고 아주 소리 지르면서 할 때 예수 거기에서 말씀 안 하죠. 오해받을 만한 유대의 왕이냐고 네 말이 옳도다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갖는 것은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합니다. 분별력과 경계선의 시대에,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를 나와서 오늘 말씀을 들어도요, 분별력이 없고 경계선이 없어서 이게 말을 해야 될 때인지 말을 하고 말을 안 해야 될지 말을 안, 지금 전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 분별의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안에도요, 이게 이 분별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의 시가 떠올랐어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신학자고 사상가인 라인홀트 니버라고 하는 분의 평온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평온을 구하는 기도, 세레너티 프레이어라고 하는 라인홀트 니버의 기도문인데, 자, 어떤 기도문인지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셔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아멘. 여러분,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제가 이 청년들을 보거나 또 요즘에 이 삶에 질서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은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평온함에 우리가 또 다른 이 세레너티는 평정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상황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수용하고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아닌 것은, 절대 틀린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거기에 밀리지 않고 바꾸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타협해 버려요. 적당선에서 물타기 진앙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교회를 다녀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정말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한번 또 여러분이 하면 이상한 건 이상한 겁니다. 내가 봐도 이상하고 딴 사람이 봐도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라인홀트 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은 수용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평정심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아니야, 이건 절대 타협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금지하라고 해야 되면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용기와 결단과 우리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사무엘 하를 묵상하면서 다윗의 위대함도 많이 보지만 다윗이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 너무 일치가 되더라고요. 암논이라고 하는 그 장남이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짝사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서는 안 될 손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암논을 불러다가 정말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야단을 치고 정말 징계했었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그 비슷한 죄를 범했던 것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합니다. 그래서 이 다말과 그 오빠였던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가요. 결국 또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러 와요. 말해야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말을 할 때 말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말하십시오. 잘못된 길이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반드시 전해야 돼요.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는 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할 때 분별력이 떨어지고 결국 그 집안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죽음 앞에서도 이런 놀라운 분별을 가질 수 있었을까? 구속사에 유명한 어록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지혜요, 지혜는 타이밍입니다. 이 지혜는요, 내가 뭐를 살려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지혜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하시되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시고 지금 빌라도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요, 딱 십자가를 정말 길러놓고 앞에 쓰신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딱 마음을 정하잖아요. 그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때 분별력을 주셔요. 여러분, 내가 꽁수를 피니까 내 욕심과 내가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뭔가 야망이 있을 때는요, 이 분별력이 안 와요. 이게 진짜 뭐 된장인지 뭔지 잘 모르고 맨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게요, 분별력이 와요. 예수님 보십시오. 정확하게 해야 할 때는 말하잖아요. 이 말이 맞아. 근데 온갖 소리를 갖고 비방을 하는데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이 분별력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살아갈 때 분별력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해야 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하고. 그래서 이 분별력 갖고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왜 우리가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지 아십니까?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고. 잘 듣고 말하라고. 야고보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은 사람이 듣기는 속히 들어야 돼요. 빨리 알아들어요. 근데 말하기는 검토하고 또 생각해보고. 근데 이제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거는 제대로 안 듣고
말은 빛보다 빠르게 선포해요. 저도 회개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기질이 좀 그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듣되 공동체 그 의견을 들으세요. 오늘 우리 집사님의 가정도 보니까 본인들이 그냥 결정에 따라가면 갈 확률이 되게 높았어요. 근데 공동체 의견을 듣고 또 저에게도 우리 차렸다나 기상오기 때 꼭 기도를 받는데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객관화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언을 들을 때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볼 텐데 크게 놀라워하는 믿음이 뭐냐면요. 다 같이 읽을게요. 책임 전가하는 자리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은사가 있냐면 탓하고 원망하는 은사가 날 때부터 있어요. 그게 이제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책임 전가하는 자리에서 내 죄를 먼저 보고 인정할 때, 회개할 때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요, 통두리째 바꿔주세요. 자, 오늘 19절에 총독의 재판석에 앉았을 때,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냐면 저 옳은 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뭐예요? 오늘 꿈에 간밤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문헌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꿈에 예수님 꿈을 꿨는데 자기 남편과의 꿈을 꿨는데 너무 많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일에 절대 관여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빌라도가 이 얘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꼭은 아닌데 여자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들으면요 잘못되는 법이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 아주 정말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사님도 훌륭한데 사모님들이 훌륭하시더라고요. 사모님들이 훌륭하다고 다 되는 게 목사님이 사모님 얘기를 잘 듣는 목사님은 목회를 잘해요. 아내의 얘기를 잘 듣는 남편은 무슨 일을 해도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거를 못 듣고 안 들었어요. 자, 생략하고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앞두고 막 그 바라바하고 지금 예수님 서로 못 박아야 된다고 막 그럴 때, 자,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거예요. 총독의 자리가 위태롭고 쫓겨날 것을 그가 두려워해서 뭐였냐면 물을 갖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때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라 너희가 당하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딱 손잽을 뗍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뭐냐면 2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우리가 다 당할게. 우리 자손들이 당할게. 그래서 이 말을 근거로 해서 그 히틀러를 포함한 독일군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다 연관시키면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가 무조건 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긴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이 피의 죄가요 지금 계속 그들에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결론을 내면서 여러분에게 꼭 하나 잊지 않아야 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빌라도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셔요. 이때 이 말씀을 들려야 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나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빌라도의 아내의 꿈이 뭐였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런 꿈에 로마 제국이 비참하게 몰락하는 꿈을 꾸었다 그래요. 또 하나는 자기 남편이 비참한 최후로 끝나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람들의 입이 엄청난 입이 수천, 수만, 수십만, 수천만이 넘는 입들이 뭐라고 했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오늘도 우리가 했죠. 오늘 여기 지금 입이 1부, 2부에 입이 얼마나 많아요. 빌라도가요. 완전히 비난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흉이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 죄를 보고 돌이켜야 돼요. 그때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빌라도를 그렇게 버림받으려고 빌라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아까 빌라도가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잖아요. 그분이 그 경외함, 그분이 그 살아계신 그 엄청난 두려움. 근데 그는 그걸 놓쳐버려요. 뭐? 지금 이 내 자리를 지키려고. 밀란이 나서 내가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그는 예수님께 주신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계속 예수님 풀어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금 계속 모략을 꾸밉니다. 결국 나는 무죄하다며 손을 씻고 책임을 회피했지만 그는 결국 최종 결정권자로서 결정적 죄인이 바로 빌라도가 됩니다. 따라합니다. 기회는 주실 때 붙들어야 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저도 오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든 안 듣든 저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할 때 돌이키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그들이 다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냐. 우리가 고하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정치나 부정선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많은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자꾸 탓하지 말고요. 책임 전가하지 말고 나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속사는 절대 환경이나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보고 내가 하늘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베드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천년을 하루같이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나가는데요. 그 2000년이 단 이틀같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늘 내 죄가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내 죄가 내 그보다 크다는 것을 빨리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자유가 와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하지 않아요. 돈 때문이라고요? 사람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내가 지금 겪는 고난보다 크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묶여있는 족쇄들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7세기 사막의 성자였다고 하는 시리아의 성 이삭이 반복하는 얘기지만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위대하다. 안 보여. 나는 안 보여요. 다른 사람만 보여요. 이유만 보여요. 그러니까 평생을 남의 다리 긁다가 끝나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나를 지지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과 이기심과 죄성을 보는 사람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매일매일 새록새록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